배가 작으면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이리저리 밀리게 됩니다. 바람의 영향 때문에 배가 잘 흔들리고 또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여객선 같은 배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또 파도가 쳐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육중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서 큰 파도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돛담배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분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자, 그것을 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 바울이 믿음에 서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 제대로 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요. 생활하라는 말은 한 나라의 시민된 사람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속한 시민이면 자기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든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하는 일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시민이 자기가 속한 나라에 충성스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을 선택하는 투표하는 데 있어서 선거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나라가 위험에 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 관련된 사람이나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 밖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부에 바라기만 하고 청원만 하지 정부가 원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고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의 현대 시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시민의 성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한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시민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따랐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삶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과 관습을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습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시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시민들은 충성스럽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시민들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그 말은 빌립보의 시민이 로마의 시민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시민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빌립보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다운 행실을 보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그들이 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다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삶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이 행해야 될 행실,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입술이나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말이나 그 어떠한 그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때 복음이 그들 안에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료의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7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석방이 되지 않아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한 배에 탄 신앙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이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하는 것이 나은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협력하면 몇 배의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고 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 침체될 수 있습니다. 침체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위로와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와줄 믿음의 동료,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는 침체된 사람을 보면서 그가 왜 침체되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다 알거든요. 다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벗, 믿음의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으로 줄을 꼬우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원수를 대항할 때 한 사람이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성도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부딪혀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한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생활을 함께 할 때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성도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팀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팀인데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을 것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할 것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팀의 믿음의 공동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8절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의 이웃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놀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해를 끼친 것이 없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행실을 잘 못해서 그런 대우, 대접을 받는다면 마땅히 받아야죠.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크리스찬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오직 구원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고집한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니까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마음 터놓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니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크리스찬들에게 큰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죠.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라니,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핍박이 있지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게 살고 복음을 바로 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핍박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순종한다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말은 제대로 사는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과 타협하며 또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핍박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의 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순종하며 살 때 알게 모르게 핍박이 있나요? 꼭 육체적인 순종이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핍박이나 그 외 다른 종류의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악한 말을 듣게 되고 핍박받고 박해될 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상이 아닙니다. 아주 하늘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 핍박받는 자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핍박받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구원의 증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믿는 특권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고난도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달게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우연히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 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인내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잘 견디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 온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이나 고난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마지막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고난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겪은 것이고 또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주위를 보니까 예수 믿다가 힘들고 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훨씬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큰 위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승리하면 되겠구나. 나도 예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인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시면서 천국 시민답게 즐거워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사랑하네. 주님의 인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함께 목소리 높여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생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재에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더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것이네 빛과 열과 주의 경배에 이 예언적인 선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빛과 열과 주의 경배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영원토록 찬송하라. 보좌에 계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